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눈에 비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눈빛이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못했다라는 눈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같으면은 한번 얘기해서 못 들을 때에 귀찮다 포기해 버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내 자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죄인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 죄인까지도 품고 그들을 바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 이후에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끝까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토록 사역을 하시는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드린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40절과 4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비유를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께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바로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도대체 포도원 주인이 올 때는 언제를 의미합니까? 가깝게는 바로 예수님 사역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 돌아가신 뒤 수십 년이 지난 뒤 AD 70년에 로마의 성경에는 디도로 되어 있습니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때를 기점으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되었다, 이거보다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 먼저 받은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바로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도원이 악한 농부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바로 선한 농부들인 이방인 지도자들에게로 넘겨지는 때가 바로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가깝게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자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전매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배척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예수님 말씀처럼 제사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고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겨져가는 그런 시기 가운데 주님의 마지막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또 멀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또 곡식과 가라지, 또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와 듣기만 하는 자, 이들이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구별될 때, 바로 그때를 포도원 주인이 오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과연 포도원 주인이 왔을 때에 보냈던 종들을 다 죽이고 또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천대하고 또 그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의 아들까지 보낸 이 종들을, 이 농부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에는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부들의 운명은 절대적으로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농부의 운명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인생의 열쇠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농부가 등장합니다. 이 농부는 참 자기 성실을 통해서 엄청난 수확을 거둔 바로 자수성가한 인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농부가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져 자축하는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우리 자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지금 한참 자축합니다. 자기 지금 기분에 빠져 있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던진 말씀이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네가 준비한 것이 네가 여러 해 동안 땀 흘리며 수고하며 준비한 것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하자면은 인생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삶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어가 섞여 있어서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우리 인생은 B시대의 존재입니다.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데스, 죽을 때까지 항상 선택하는 존재,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항상 무엇을 먹을까 선택 아닙니까? 무엇을 마실까 선택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선택입니다. 어디로 갈까 선택입니다. 무슨 주택을 구입할까? 어느 대학으로 갈까? 어떤 직장으로 갈까? 다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생명과 사망 혹은 복과 저주의 길을 두셨습니다. 항상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선택인데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없는 선택은 자칫 잘못하면 둘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 선택했습니다. 아버지를 택할 것이냐, 물려받은 3분의 1의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것이냐, 후자를 택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선택을 하되 믿음의 선택을 하였다면은 그런 인생의 값진 혹은 그런 생고생, 죽을 고생 하지도 않고도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또 형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애틋하고 깊고 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기로에 서 있게 마련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짧지만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없습니까?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 세상에 참 많습니다. 믿는 흉내내는 사람 세상에 참 많습니다. 목사들도 많습니다. 중직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 끝날 때 오실 때에 목사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중직자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신앙의 경륜이 있는 자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지금은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바르게 평가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 끝날에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종말이든지 세상의 종말이든지 아니면 역사의 종말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잘 준비하여서 오늘이라고 말하는 이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른 농부들에게 주면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 다른 농부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무엇이 전제되어서 순종할까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바로 사울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자기의 이 경륜, 자기의 경험 가지고는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 믿고, 주님을 믿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일거리를 맡기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역을 맡기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절대로 아무리 사람들이 보아도 저 사람 깜이다 사람들은 칭찬하고 사람들은 우러러보지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도 하나님의 사역거리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볼 때에 저 사람 맡기면은 손해 보실 텐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면은 100% 손해 보실 텐데, 사람들은 다 우려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실 때에 순종하는 마음이 주님 눈에 배울 때는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은 채용하는 겁니다. 사무엘도 이새도 형들도 이 다윗이 차기 왕이 되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순종하는 마음,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려는 그런 청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농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때는 어느 때입니까? 농부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바로 주인이 원하는 때, 그리고 열매는 주인이 원하는 그 열매를 바칠 만한 사람에게, 바로 그 주인은 다른 농부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귀하디 귀한 복음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믿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을 때마다 천근만근 그들의 모든 삶을 옥죄는 구속의 둘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들은 내쳐버렸습니다. 글로 들어온 축복의 말씀을 그들은 내쳐버렸습니다. 주님 판단합니다. 이제는 유대인에게는 안 되겠다. 이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또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않은 민족이니 내가 이제 다른 순종하는 이들에게, 순종하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넘겨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습니까? 아무리 조상 대대로 올라가 보십시오. 국제 결혼을 한 그런 사람들의 조상도 한번 따져보십시오. 유대인의 피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마음속 가운데 깊이 되새기며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42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한 절 더 읽습니다. 44절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똑같은 돌인데 명칭이 다릅니다. 똑같은 돌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건축자의 버린 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돌인데 바로 하나님 구속의 역사에서 볼 때는 모퉁이의 바로 머릿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다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유대인들이 폐기 처분한 돌이지만은 또 주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그리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활용할 수 있는 바로 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대답을 들은 이후에 오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앞으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예언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퉁이 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어떤 돌일까요? 이 모퉁이 돌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언제나 항상 영원히 살아계신 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기초돌입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무슨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까?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돌입니다. 진리의 반석입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의 돌입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이십니다. 사실 돌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날마다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버린 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한 예수님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왔지만은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깨달았다면 영접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대대적으로 환영했을 겁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니 헤롯 왕을 위시해서 조언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버렸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거치는 돌입니다. 버림받은 이 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버림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꽂히게 되었고 상처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돌이지만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바로 멸망의 돌이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모퉁이 머릿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종국에는 바로 심판의 돌이 될 것입니다. 4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사실 돌에 부딪혀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심판의 돌로서 개인과 역사와 세상을 심판하시는 구세주로 오시게 될 것을 오늘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5절과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듣지 않았다면은 사실 문제가 다른데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알았다는 얘기는 회개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을 그리고 인생의 죄를 책하시는 것,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인생을 책망하실까요?
왜 잘못된 죄 지은 인생을 책망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회개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자도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은 세상의 법으로는 구제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은 유대인들도 로마 군인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세상의 법으로도 전혀 구제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그가 주님 곁에서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은 세상의 법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를 주님은 품으셔서 영생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두 가지의 비유를 듣습니다. 첫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가 너무나 추상적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주님은 말씀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이 청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듣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무엇이 생겨야 됩니까?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이 메시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 특별히 이 듣는 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던져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유대 일반 백성들과 낫지 않느냐? 너희가 한 1억씩 내라, 한 10억씩 내라. 그러면은 이 회개의 기회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딜을 하셨다면은 어쩌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상의 이 논리 가운데 길들였던 사람들 중에 10억을 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1억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것도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문지 1이라도 0.001이라도 도무지 하나도 갚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무슨 수고를 통해서 어떤 나의 업적을 통해서 나의 자랑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만약에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악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달갑게 받아들이면서 아멘, 뒤늦게라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도구로, 재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무리 형제를 둘러봐도 형제에게서는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형제니까 형제를 부릅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랬으면 듣지 못한, 캐치하지 못한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다,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직강을 들었던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면 그것을 선한 도구로 삼아야 되는데 이를 가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들이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회개하지 않고 거역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해야 되는데 끝까지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그마한 입술 벌리는 것 힘듭니까? 쉽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을 믿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입술을 떼기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입술을 떼서 회개하기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마음문을 이미 안에서 꽉 틀어막고 잠그고 있으니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고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질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회개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회개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죄를 깨닫는 순간, 이게 가장 적깁니다. 회개하기는 하는데 1년 뒤에, 2년 뒤에, 10년 뒤에, 그리고 누가 보면 16장에 등장하는 한 부자처럼 죽은 뒤에 하는 회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회개의 기회를 꽉 잡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의 나라가 부강하였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에 그 지적하는 순간 하나님, 내가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임이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분노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 사람이냐, 이런 쳐 죽일 놈 누구냐 했을 때 나단이 목숨을 걸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용기입니까? 남들이 다 하지 못하는 것, 어떤 큰 일을 할 때에 불쑥 일어나서 그 일을 해내는 것, 그것도 용기지요. 그러나 남들이 할 수 없는, 특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남들은 다 쉬쉬하고 남들은 다 감추고 남들은 다 포장할 때에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직분을 막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바로 용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뭡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친 인생.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친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회개의 기회를 놓친 인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불명예스럽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돈꾀를 맡았던 가롯딘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죽음 이후에 뒤늦게 회개하였던 바로 한 부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회개의 기회를 놓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이 땅에서 물론 아플 겁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서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고통과 아픔과 때로는 수치당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생전에 회개한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장하시는 은혜와 평강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죽음 이후에 회개했던 한 부자처럼, 가룟인 유다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다윗처럼 회개의 기회를 꼭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꼭 붙잡는 인생, 그 인생에게 주시는 유익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자막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오늘 믿는 자에게 이보다도 더 큰 은혜와 평강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복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는 사람에게 바로 주님의 그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만큼은 회개라는 이 단어를 싫어하는 단어 1순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저를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주님 부르신 날까지 우리가 항상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 오늘도 놓치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제시하실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나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꼭 붙잡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